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3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3서 1장 8절 말씀 396쪽 신약성경 396쪽에 있는 요한3서 1장 8절의 말씀 한번 펴볼게요. 자, 한 구절입니다. 자, 한 구절의 말씀 한번 펴볼게요. 자, 요한3서 1장 8절 말씀. 자, 396쪽입니다. 396쪽. 자, 성경책 없는 친구 손 들어 주세요. 자, 핸드폰으로는 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책을. 알겠죠? 자, 볼 수는 있겠지만 괜찮아. 근데 핸드폰으로 보지 않고 성경책을 펴서 봤으면 좋겠어. 근데 성경책이 없다. 그럼 손 들어 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성경책 가져다 주실 거야. 자, 396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96쪽에 있는 요한3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3서 1장 8절의 말씀. 자, 마스크를 써 가지고 마스크 쓰니까 확실히 또 누군지 모르겠어. 쟤는 하윤인가? 맞지? 하윤이 맞지? 축복이 옆엔 누구지? 원준이지. 원준아, 마스크 좀 벗어줘봐. 목사님이 미안해. 왜냐면 얼굴이 익혀야 되거든. 원준아, 한 번만 보여줘. 오케이, 좋았어. 찍었어. 사진 찍었어. 자, 내 메모리가 며칠 갈지 모르겠지만 원준아 고마워. 자, 요한3서 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묻지 않을게. 또 물으면 아니요라고 할까봐. 자, 근데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왜 보니까 지난주에 왔던 우리 준홍이랑 예인이 새로 왔는데 오늘 또 예배하러 왔어요.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은이 친구 이름이 하진이래. 하진이 이름 예쁘지? 하진이라는 친구가 또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 자, 우리 예배하러 온 친구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얼굴 표정을 보니까 지금 빨리 끝내주세요, 집에 가서 좀 자고 싶어요 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자, 알았어. 그 마음 내가 알았으니까 자, 빨리 끝내볼게. 자, 근데 저 시험 아직 안 끝났어요. 손 들어봐. 괜찮아. 시험을 진짜 나는 거의 다 끝나갈 줄 알았는데 아직 한창이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런 말이 있어요. 책을 보다 보면 그 힘겨운 때가 나중에 돌아보면 추억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와닿지 않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추억이 된대요. 여러분, 시험도 어떻게 보면 추억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시험에 대한 추억, 이런 추억이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이 이거 나와 해서 그걸 외웠는데 딱 봤는데 나왔는데 문제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게? 객관식인데 어쨌든 수학 문제였는데 정답이 예를 들어서 뭐 6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나와 했던 문제 정답이 6인 거야. 근데 그 객관식 문항이 6이 있는 거야. 그래서 찍었어요. 6을 뭐라 모르겠다. 그냥 정답 6이다. 근데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았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서 선생님들 되게 단순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추억은 또 하나 있어요. 시험에 대한 추억. 수능! 여러분 맨날 이야기합니다. 사회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수능 때. 근데 사회를 1점 맞았습니다. 풀었는데 저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풀었는데 찍지 않고 어떻게 그런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 자, 찬영 안녕. 그래. 은채랑 려운이 안녕. 여러분 요즘 마스크를 많이 벗는 것 같아요. 그래. 려운이도 마스크 벗어도 너무 좋다. 자, 우리 마스크 벗는 친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덥죠? 우리 베스킨라빈스 쿠폰 한번 할까? 가위바위보 한번 할까? 자, 그래, 손 한번 들자. 자, 가위바위보 베스킨라빈스 쿠폰. 오늘 없나요? 그 잠겼나요? 그러면 자, 오늘은 특별히 이거 한번 하자. 여러분 혹시 그 카카오톡 있어요? 그러면 2번 할게. 한 번은 뭐 하냐면 목사님이 선물해 줄게. 뭐냐면 카카오톡에서 이모티콘 갖고 싶은 거 있지? 이모티콘 걸고 하자. 알겠지?
이모티콘 걸고 가위바위보 한번 하자. 자, 나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만 한 명한테 줄 거야. 가위바위보. 자, 묵 누구야? 묵. 자, 가위바위보. 보은이밖에 없어? 아, 승효. 자, 보은이랑 승효 일어나. 자, 가위바위보. 자, 둘이서 하는 거야. 자, 가위바위보. 자, 보은이, 자, 박수 주세요. 아, 아쉽다. 자, 보은이는 나한테 그거 추천해 주는 거 알지? 카톡으로 보내는 거. 이거 갖고 싶어요 하는 거. 그거 보내. 그럼 내가 선물 줄게. 자, 그리고 베라 쿠폰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하자. 베라가 뭐예요, 목사님?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5,000원짜리 상품권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합니다. 이기는 사람한테 줍니다. 가위바위보. 자, 빠 누구야? 좋아. 가위바위보. 자, 묵 누구야? 묵 주먹. 승효랑 하진이랑 자 일어나 보자. 기쁨이 일어나 보자. 하진 일어나. 자, 일어나서 자, 세 명이서 가위바위보합니다. 승효 오늘 가위바위보 잘하는데. 자, 가위바위보. 자, 기쁨이 내리고 자, 하진이랑 승효 가위바위보. 자, 우리 승효 주세요. 자, 박수 주세요. 아, 이모티콘 못 받아가지고 마음이 힘들었는데 받았군요. 자, 그래요. 자, 어쨌든 자, 여러분 힘내길 바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요?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복음 사역은 함께하는 거다. 복음 사역은 함께하는 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런 걸 배웠어요. 요즘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받고 스펙이 좋아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직업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앙이 빠지면요,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이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스펙도 신앙이 있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한 번뿐인 인생 살아가는 거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의미 있으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 인생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땐 그래요. 수련회는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그냥 단순히 수련회를 홍보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수련회에 자꾸 가자고 독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 믿었으면 하는 친구들, 만났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또 수련회 데려오길 바래요. 축복이는 몇 명 데려온다고? 몇 명? 60명? 좋습니다. 60명 데려온대요. 여러분 100명 데려와. 100명. 명성아, 니네 집 근처에 사람들 다 데려와. 자, 어쨌든 많이들 데려와서 나도 예수님 만나고 내 친구들도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인생이 조금 의미 있고 정말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해 주시고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 목사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갈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또 그럴 친구 있다면 자책감 갖지 말고, 알겠지? 죄책감 갖지 말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스케줄이 없는데 안 가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꼭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세 글자로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요약한다고 그랬지? 예미사 기억하지? 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신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성경적으로는 복음의 정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있는데, 복음의 정신은 뭐냐면요, 개인이 아니라 뭐야?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복음의 정신은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야, 얘가 울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줘? 함께 울으래. 얘가 기뻐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함께 기뻐하래. 얘가 욕하잖아? 그럼 함께 뭐하래? 욕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마음을 동참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얘 욕한다고 함께 욕하라는 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복음에서 말하는 정신은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공동체,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공동체.
자, 우리 공동체 관련해서 목사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은채야, 요 앞에 좀 볼 수 있을까? 려운이랑. 자, 하윤이도. 자,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할게요. 불 좀 꺼주세요. 자, 소리도 켜주시고요. 오늘은 성남교육의 마지막. 네, 소리가. 네. 재혁아 안녕. 자, 불도 좀 꺼주시고 소리도 좀 켜주세요. 네. 마지막 관문인 법화산 등정이 있는 날이다. 우리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 1시간 안에 등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후보생은 자, 우리 공동체 경찰대의 일원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체력 미달로 퇴소다. 정상을 안 찍는 사람도 퇴소다. 모두 최선을 다해 뛴다. 알겠어? 준비! 야, 도와줘! 미안. 개새끼. 너 여기서 뭐하냐? 야, 나 좀 도와줘. 못 걷겠어. 야, 미안한데 나 지금 가야 씨. 아, 진짜! 나 좀 도와줘! 입학하고 싶어! 내가 소고기 사줄게. 소고기? 우리 아버지 마장동에서 제일 잘 나가거든. 한우! 살치살 사줄게. 살치살. 어표! 와, 깜놀! 와, 너 얼마 먹은 거야? 와, 씨! 시간 없어, 빨리 업혀! 가자! 시댁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이런 미친놈이, 씨! 너 저다 확 던져버린다, 진짜.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리막이야, 진짜. 빨리 안 와!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올라가다가 넘어졌는데 발목이 다쳤는데 박진수 후보생이 저를 업어줬습니다. 법화산 등정하면서 두 사람이 업고 있는 거 본 사람 거수. 내려. 그럼 못 본 사람 거수. 싹 다 엎어져. 안 엎어져! 경찰은 시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응답하는 사람이다. 근데 자기 동기가 다쳤는데도 혼자 살겠다고 앞만 보고 뛰는 놈들이 무슨 경찰이 돼? 니들은 시간 안에 들어왔어도 다 실패다. 이뤄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법화산을 재등정한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래요. 공동체로 반응하는 거, 개인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반응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꾸 개인, 나 혼자만 불 좀 켜주세요. 나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동체성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공동체가 뭘까요? 공동체가 뭘까요? 수가 친구 데려왔네? 그치? 맞죠? 나는 처음 봐서. 미안해. 너무 무한하게 해서. 자,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더 무한하게. 자, 그래요. 얼굴 빨개졌다.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아니지? 자, 어쨌든 여러분, 공동체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공동체. 가영아, 공동체가 뭘까? 모르겠어? 공동체. 여러분, 저는요, 공동체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안 넘어가요. 네. 네. 제가 아는 공동체는 함께 하는 거. 여러분, 함께 하는 거 공동체.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하는 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 사역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복음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 사역을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 사역을. 여러분, 근데 복음 사역이 뭘까요? 복음 사역이 뭘까요? 복음 사역이 뭘까? 자, 우리가 복음 사역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 전도하는 것을 복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것만을 성경에서는 복음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사역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보시면 요한 3서, 우리가 요한 3서라는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이 요한 3서는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자, 누가 보낸 편지라고?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가 요한 3서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죠. 예수님의, 자, 우리 오늘 고개를 너무 많이 숙이고 있는데 좀 고개를 좀 들어보자. 자, 피곤하고 핸드폰도 하고 싶고 뭔가를 다 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우리 좀 PPT 화면을, 목사님 얼굴 보기가 부담스러우면 PPT 화면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 괜찮아? 어차피 귀는 다 듣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어쨌든 요한 3서. 자, 이 요한 3서는요 어쨌든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사도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명이었어. 물론 다 사랑하셨지만 그 중에도 특별히 사랑하셨던 제자 중 한 명이었어. 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알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서, 그 다음에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근데 이 다섯 권의 성경을 성경의 저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누구였냐면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을 했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을 받았어. 하나님께 굉장히 충성하고 칭찬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요한 3서 1장 3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떤 날을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소식을 듣는데, 자, 저기 분홍색 글씨 형제들이, 여기서 형제들은 누구냐면요 복음 사역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 우리가 교회에서 저기 딴 나라로, 저기 뭐 어디 중동이라든지 터키로 그 복음을 이 사람이 전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 사역자를 내보내는 거를 파송한다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파송한다는 말 많이 들어봤죠? 선교사님 들어봤지? 선교사님, 우리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잖아, 그치? 보통 그렇잖아. 그런 선교사를 오늘날 말하면 선교사들이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시 이 선교사들은요 떠돌아다니면서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떠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도 요한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와서 어떤 소식을 들려주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들려주냐면, 자, 여기 보시면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한 3서를 보면은요 가이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 그 다음에 가이오와 여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복음 사역자들 있잖아요. 복음 사역자들이 쉴 곳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주고 의식주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도 요한이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복음 사역자들한테 이 가이오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복음 사역자들을 후원해 주고 있어요. 후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의 다양성을 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전도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이 복음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근데 전도만을
복음 사역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 사역자들을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물질로 돕고 후원해주고 이들에게 물 한 잔 갖다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무슨 사역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는 복음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하면서 뭐 사탕 하나 주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물 한 잔 떠드리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 사역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TV에 보면은요 어떤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줘야 되는데 후원해 주십시오라는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후원을 해주면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복음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 사역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 지금 뭐 무슨 색이죠? 이게 보라 색깔을 읽어보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그래요. 야 니네 지금 복음 사역을 가이오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지금 복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요 굉장히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복음 사역은 함께 하는 건데 니네가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현빈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은지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복음 사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저기 김승진 선생님께서 매주 막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시고 막 세팅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지만 선생님한테 물 한 잔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물을 갖다 드리는 거죠. 근데 한 번에 너무 다 갖다 드리면 그걸 다 마실 수 없잖아. 그렇지? 드실 수 있댄다야. 자, 한번 해보자. 수련회 가서 한번 해보자. 자, 어쨌든 복음 사역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싫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복음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로 후원해 주는 것도 복음 사역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말하기 앞서 일단 헌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헌금이 뭘까요? 헌금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헌금. 헌금을 그냥 돈 내는 거, 교회에 바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헌금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헌금은 뭐냐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헌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헌금이 이런 차원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헌금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껏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헌금 액수는요? 근데 사실 헌금 액수는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10원이 있어도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헌금이 됩니다. 여러분, 액수는 정말 절대로 상관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내가 웃으면서 내가 10원만 해야지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10원밖에 없지만 내가 이걸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어라고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 뭐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 번째 줄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거. 여러분, 이거 가진 돈이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고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고백 없이 마음의 고백 없이 그냥 이렇게 드리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아요. 받으시지 않아요.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헌금의 개념을 잘 알아두길 바래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렇게 헌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사항이에요. 자, 어쨌든 헌금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있다가 헌금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요, 이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헌금하잖아, 그렇지? 근데 그 헌금하는데 그 헌금했던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지 않아? 목사님, 저는 진짜로 궁금해요. 한번 손 들어봐. 괜찮아. 이거 나쁜 거 아니야. 궁금해요. 헌금이 어떻게 쓰는지. 자, 2명이군요. 지금 나머지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 그치? 아닌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렇군요. 알려줄게요. 여러분, 헌금은요,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목사님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상주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월급이 아니고 사례비라 그래요. 자, 무슨 비라 그런다고? 사례비. 월급이 아니에요. 월급, 그러니까 사례비. 봉사 이만큼 했으니까 봉사비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을 정도,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를 드릴게요 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해서 드리는 게 뭐야? 사례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고요, 사례비인 거예요. 사례비.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구약에 보면 있어요. 제사 제도가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표현 들었죠? 제사장이 뭐 하냐면 성막을 계속 정리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도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그 당시에 동물 있잖아요. 동물을 태워가지고 제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분 남은 거는 제사장에게 갔어요. 왜? 먹으라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제공이 됐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게 사례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교회 사례비로도 쓰이지만 또 이 교회, 이 전기세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이 예배하기에 편하게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하기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런 의자도 사고 이런 전기도 쓰는 비용이 다 전부 지출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끝나면은 여기서 식사를 하기도 하죠. 그렇죠? 밥 먹고 그 식사 비용으로 공동체가 함께 밥을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금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요,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그 헌금 액수 중에 또 선교사님들 있잖아. 선교사님들,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물질로 후원하는 거야. 복음 사역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후원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헌금의 목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될 건데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은요, 복음 사역을 위한 헌금입니다. 복음 사역.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가 아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지나갔는데 복음 사역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복음 사역자들이 누구예요?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역자들이 누구냐면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랑 여러분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복음 사역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기도해 주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사역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사역자들이 우리 청소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치부에도 있고요. 유년부에도 있고요. 초등부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1부인가요? 네, 청년 1, 2. 청년 1부와 2부 이 부서에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복음 사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 헌금은 어떻게 할 거예요? 헌금은 어디로 쓸 거냐면 그 복음 사역자들을 후원하는데 조금 이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요, 그냥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면서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또 그 헌금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쓰여질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요, 목사님은 헌금하세요? 그럼요, 하죠. 여러분, 주보 보세요. 목사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앞에서 헌금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근데 목사님은 주보에 보면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리고 목사님도 그럼 오늘 헌금하세요? 목사님은 근데 오늘 안 하고 지난주에 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했어. 그거는 확인해야 되니까. 부장님 저 헌금했죠? 네. 했습니다. 목사님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동참해서 함께 헌금한 것을 복음 사역자들에게 후원하는 것을 가질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헌금 오늘 배운 대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요. 정리할게요. 복음 사역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을 혹시 준비 못한 친구들도 있고요. 또 헌금이 없는 막 1,000원 정도는 해야 되는데 1,000원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여러분 1,000원을 꼭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로 헌금하고 싶은데 100원밖에 없다면 이 100원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길 바래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복음 사역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또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후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 함께 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와 하나 사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부유했던 집안에 살았어요. 되게 잘 살았던. 근데 잘 살다가 어느 순간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다 보니까 집이 밑바닥에 살고 있더라고. 집이 망한 거지. 집이 망했어.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막노동을 했어요. 저기 역삼동에서 막노동을 했는데 방학 때. 근데 막노동을 하고 월급을 아직 못 받은 상황이어서 그때도 교통카드가 있었어. 그래서 교통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따로 있지는 않았거든. 근데 그날따라 수요 예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막노동을 했으니까 막 먼지도 묻었을 거 아니야. 막 시멘트 묻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 상태로 가서 예배를 했는데 헌금하려고 했는데 진짜 액수는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200 얼마 있더라고. 200 얼마. 한 200 뭐 10원, 20원 있었던 것 같아. 근데 헌금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헌금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예배 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은 선교사 후원으로 쓸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굉장히 더 많이 드리고 싶었지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걸로도 내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헌금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액수에 상관없이 헌금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직업을 갖게 돼서 돈을 많이 벌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만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위해서만 쓰지 말고 이 물질로 복음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